201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운 성도가 되자라는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체험한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에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러한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다윗의 교회에서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단의 정체를 드러내어 폭로하고 경고하면서 그 이단들을 율법주의, 금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를 일삼는 혼합주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러한 이단들로부터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서로 연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금욕주의자들의 표어입니다. 금욕주의. 우리 학생들은 이 금욕주의라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으나 이 금욕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얽매여서 어떤 고차원적인 도덕이나 종교의 어떤 이상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사상을 가리켜서 금욕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억세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금욕주의, 이들의 표어가 뭐냐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구호와 같은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들의 이 금욕주의자들의 이 표현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의 특징은 하지 말랍니다. 무엇도 하지 말고 무엇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욕주의자들의 사상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39페이지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금욕주의자들은 혼인도 금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먹는 거에 대해 구별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금욕주의자들이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얽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금욕주의자들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들은 금욕주의자가 아닌 신앙의 관점에서 본 몇 가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붙잡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게 하라. 자, 오늘 16절 말씀을 봅시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들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일단은 생각할 것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것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한 것을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나 땅에 기는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금욕주의자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음식물에 대한 금욕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초하룻날, 안식일, 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수장절, 초막절, 부림절, 나팔절, 신년, 여러 가지 많은 절기와 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먹는 음식과 지켜야 하는 절기들에 대한 율법이 매우 엄격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17절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의 것이니라. 여기서 이 몸, 다시 말해서 실체인 그리스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들은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폐기되었다라는 겁니다. 몸이, 실제적인 몸이 왔으니까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또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들을 지키는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인 몸이 오게 되면 그 그림자에 대한 것들을 뭡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율법과 절기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허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폐기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말하는 절기는 성경에서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절기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입니까? 절기도 아닌 날을 절기라고 말하면서 꾸역꾸역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미신의 날이라고 하면서 버린 모든 것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그것을 다시 주워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의미로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어떠냐고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미신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좋은 게 좋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버렸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것들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버렸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가감히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자타가 공연하는 개혁주의 목회자들 가운데에 종교개혁자들이 버린 그것을 다시 주워 담아 그래도 좋은 게 좋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자 말할 때에 성경을 따르자고 할 때에 왜 개혁자들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하지도 않았던 개가 토하여 버린 그런 것들을 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다시 그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먹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6월달이 되면은 맥추절이라고 또 지킵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거든요. 구약의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던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2014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밝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붙잡지 마십니다. 날, 달, 절기, 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붙잡지 맙시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거룩한 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부활절이요, 주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구약에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의 날입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허상, 우리에게 아무 쓸데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붙잡지 말고 참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의를 지키며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따르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맛보지도 말라라는 말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곳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은 신비주의와 천사 숭배를 가르치는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신비적인 체험에 근거하여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자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은 육체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 혹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신비주의에 빠져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천사 숭배라는 것이죠. 천사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AD 363년에 라오디게와 회의가 열립니다. 그 363년의 라오디게와 회의의 기록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자들이 천사들에게 찬미를 올리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정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신비주의 이단들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직접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보다는 우월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인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 숭배에 대한 교리를 강조하였고 이러한 천사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겸손은 겸손인데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일부러 겸손함과 모든 것이 인간의 육체적인 마음에 나와서 인위적인 그러한 것들로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 숭배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은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라는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조로아스터 교의 시조인 짜라투스투라는 이 사람이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의 천사장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 그것을 통해서 천사를 숭배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이 직접적으로 만나고 대면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보 역할을 하는 천사들을 숭배해야 된다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럴싸하죠?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어떤 진리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천사를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으므로 천사의 중보를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로 대체하여 자신들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지 않고 도리어 천사를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간증이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또는 영계의 세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본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본 천국과 지옥, 저들이 본 영계의 세상은 미혹입니다. 성령의 계시로 저들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 가운데에 거의 90% 이상이 자기들의 생각에,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드린 육체에서 나온 것들을 덧붙여서 과장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았다고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자기가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은 10평밖에 안 되는 집인데 우리 교회의 김 집사님은 50평이요, 박 집사님은 100평이요. 그런 집에 사는 것을 볼 때 나는 너무나 부끄러웠다. 누구네 집은 진주문인데 내 집은 돌멩이로 지었다. 뭐 말도 안 되는 회개망측한 소리를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집이 1층밖에 안 되는데 최 집사님은 집이 50층이요, 100층이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책을 쓴 토마스 주남이라는 이 거짓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서는 자기는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화장대도 다 금으로 된 화장터에 세면대든 또 변기든 다 금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그런 곳이다 말하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주의의 그런 것들에 빠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비주의를 맛본 사람은 그 맛을 계속 보려고 신비를 추구합니다. 은사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주의자들도 그 은사를 맛보게 되면 절대로 못 놓습니다. 왜? 다르거든요. 신비주의자나 은사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합니다. 왜? 자기는 체험을 했고, 자기는 신비한 것을 보았고, 자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은사를 가지지 못한 자들 향해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럽니다. 자기는 방언을 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는 방언을 못해요. 그럼 무시합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그 성도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오히려 목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령께서 말하는 건 성령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맛본 자들은 절대로 그거 못 넣습니다. 거기에 빠지면요, 참 달콤합니다. 여러분, 참 근데 그게 참 재미있어요. 기도하면 보이고, 기도하면 예언이 되고, 기도하면 방언 통변이 되고, 기도하면 방언으로 찬송하고 신비의 세계를 보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못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자들의 그 마지막은요, 멸망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표가 말씀으로 뜨거운 성도가 되자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실 진정으로 맛을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맛을 진정으로 못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비와 은사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그 맛을 알게 된 자들은 성경을 더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맛을 꿀보다 더 단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그 맛을 알면요, 세상의 맛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맛이 얼마나 맛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면 세상의 맛이 얼마나 맛이 없는지 이제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맛은 천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맛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참맛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0절의 말씀은 의문, 규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규례, 개역성경에 보면 의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제하여 버리신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너희가 왜 율법에 순종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폐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처럼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아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례 받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도 모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죽은 자는 것을 모르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져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만지면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만지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에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대로 살면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자의적 숭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율법에 따라 사니 사람들이 겉에 볼 때는 지혜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고차원적으로 보이나 그러나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 우리는 자유자로, 우리는
평안입니다. 왜 율법에 얽매여서 아직까지도 그 율법의 그 무거운 짐에 억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정주의자가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 또는 초등학문을 쫓는 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 십자가로 승리한 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들이 붙잡았던 것, 이단들이 만졌던 것, 이단들이 맛보았던 것, 신비주의나 천사를 숭배하는 거나 절기를 지키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는 우리가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않고 참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맛보아야 되고 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